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적합한 주제가 있다면 단연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런 혈연 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녹록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죠. 일터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누굴 생각하면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게 됩니다. 또 어버이날이라고 아이가 삐뚤빼뚤 적은 감사 카드를 읽고 있으면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또 가장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 세상살이에서는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기는 어렵죠. 좀 포장해서 내 지금 속 감정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인데요, 딸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하고 친하잖아요. 친하다 보니까 속상한 일, 엄마한테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냥 여과 없이 할 말 안 할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딸은 안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지만 또 많은 딸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딸들의 돌발적 행동을 야기하는 이 감정의 층위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또한 엄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바탕을 둔 행동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쏟아붓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받아주니까, 그 신뢰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듯 가족 관계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한바탕 쏟아내는 용기가 되기도 하며, 그로 인해 울고 웃으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견인해 갑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참으로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라다니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소설이나 노래, 그리고 각양각색의 예술의 가장 강력한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 사건은 또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영광, 십자가, 그리고 사랑, 이 세 단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자,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 오늘 본문 31절은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하러 나간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시고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뭘 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십자가 사건을 영광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으로 보면 십자가는 결코 영광일 수 없습니다. 그저 쉽게 생각하기에 부활이면 영광과 어울리겠지만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을 보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깃발처럼 나붙길 자기 육체를 예견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니 이 어찌 영광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눈부신 영광으로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의 좁은 영적 안목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영광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백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전 세계는 최악의 내전 중 하나로 기록되는 보스니아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지원을 받던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을 공격했지만 곧 이 크로아티아인들과 보스니아인들 이들이 연합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220만여 명의 사람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2,000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추악함과 괴로움의 현장 한가운데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격포가 쏟아지는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는 자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첼리스트가 뭘 했을까요?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어가는 도시 한가운데서 그는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완벽한 연주복 차림으로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들의 폐허 속에서 저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첼로를 연주한 것입니다.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스마일로비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한복판에서 스마일로비치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그는 장장
44개월 동안 첼로를 연주하면서 전쟁의 광기에 맞섰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그는 피하지 않고 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아름다움, 선함, 진실함을 빼버리면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전쟁과 광기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마일로비치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연주했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것이지,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스마일로비치가 첼로를 연주할 때 전쟁의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있던 사람들은 첼로 연주를 듣기 위해서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44개월 동안 스마일로비치가 첼로를 연주하고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굶주렸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전쟁의 두려움도 잊은 채, 아니 전쟁의 두려움에 맞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될 골고다 언덕은 어둠의 권세에 포획된 자들이 광기를 부리는 비극의 한복판입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수님은 그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을 악기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순간을 노래하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세상에서 주목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만인의 찬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비극의 한복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도 온몸을 악기 삼아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생명을 주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영혼의 힘,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랑,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영혼을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일에 투신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이기에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은 세상과 다른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에 앞서 있으며 모든 것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위대한 힘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황망함과 슬픔, 두려움과 더불어 신앙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치유책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그들 앞에 맞닥뜨릴 두려움과 불안함의 현실을 담대하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의 사랑 안에 하늘 아버지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은 양복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 돈은 비상금인데 당신의 헬스한 모습이 안쓰러워 내일 고기 뷔페 가서 실컷 드시오 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눈물을 훔치며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아내는 다음날 뷔페에 가지 않고 노인정 다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어렸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들과 약주 나누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5만 원을 쓰지 않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여보게들, 울 며느리가 용돈을 빵빵하게 줬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냐 절을 받고 손녀에게 5만 원을 용돈으로 줬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 아이는 엄마에게 가서 내년에 예쁜 가방 사주세요 하며 할아버지에게 받은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그러겠다고 약속한 후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주머니 속에 이 5만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사랑해요 라는 쪽지와 함께. 내일 우리 남성분들 양복 안주머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복을 한 몇 개 상의를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결국 5만 원은 돌아서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5만 원이 옮겨간 곳마다 사랑이 싹트고 사람 냄새가 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야말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가장 근원적이고 힘 있는 치유책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흔해서 또한 너무나 무감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치 물이 맛이 없기에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듯이 묵묵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과 영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직하게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일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역동하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